제가 공독합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에돔 심판의 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압달락은 오바댜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노린말과 에돔에 대한 심판 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진 3절부터 9절 내용은 에돔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과 함께 심판의 참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부분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주제가 넷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에돔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 의지입니다. 에돔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밝힌 본단락 3절 4절 내용을 둘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돔의 교만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이 교만이 너를 속였더라. 여기서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라고 하면 저들의 교만의 그 원인을 지적한 부분인데요. 저들은 해발 1500m가량 되는 훈준한 바위산에 난공불락의 요새를 건설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어떠한 외적도 자기들을 공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자만심을 갖고 있었죠. 여기서 바위 틈에란 원어적 개념은 바위의 틈들 사이에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세일산이 험준한 바위들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사이사이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비교적 넓은 공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리고 높은 곳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메롬이라는 단어는 지형적으로 매우 높은 상태를 지칭합니다. 세일산의 북쪽 봉우리들은 해발 1500m가 넘고 남쪽 봉우리들은 1800m가 넘었다고 그럽니다. 더욱이 에돔의 도성이 있던 셀라로 가는 길목은 험준한 벼랑을 사이에 둔 협착한 골짜기였다고 그래요. 때문에 외적의 침입이 거의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은 자신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겠죠. 때문에 중반절에서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중심의 교만이라고 지적을 하신 것이죠. 여기서 교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제도는 음식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남보다 자신이 뛰어나다는 우월감으로 우쭐대는 태도나 또는 남을 무시하는 오만
방자한 태도를 지칭합니다. 즉 에돔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이러한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저들은 자신들의 교만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때문에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속였도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히스에카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미혹하여 곁길로 가게 하거나 남을 속여 피해를 가하는 사기 행위를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본문에서는 에돔의 교만한 마음이 주어가 되고 에돔은 자신들이 목적어가 되는 형식으로 사용이 됐는데, 즉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자기 스스로 미혹을 당하고 자기 스스로 속고 스스로 사기를 당했다, 그런 뜻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에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인데요. 4절입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아무리 에돔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자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쉽게 저들을 끌어내릴 수 있음을 천명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오만의 교만을 두 가지로 묘사했습니다. 하나는 독수리처럼 높이 오름을 말씀했죠. 독수리는 지상의 조류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날고 가장 용맹한 새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 독수리는 산의 가장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사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특히 높은 바위 틈에 둥지를 틀어서 그 어떤 포식자도 그 둥지를 위협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이는 에돔이 높은 지역에 거주한다는 것과 함께 그들의 교만한 태도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는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그랬는데요. 이 역시 의미는 동일합니다. 여기서 이 깃들이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신케네카는 보금자리를 짓는 행위를 뜻하는 어원에서 유래해서 통상적으로 조류의 둥지나 보금자리를 의미합니다. 별은 인간이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인간들의 교만을 별의 높음으로 비유하여 지적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에 대해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비유하고 하나님의 목별 위에 자신의 보좌를 높일 것이라고 자랑했음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에돔에 대한 이 비유 역시 저들의 콧대 높은 교만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그랬죠. 이는 앞에 3절에서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고 한 저들의 교만에 대응되는 말씀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을 끌어내릴 존재가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다고 큰 소리를 쳤던 건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끌어내릴 것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끌어내신다는데야 더 이상 장애물은 없을 거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높은 곳을 직접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큰 두 번째로 에돔이 당할 심판의 창상입니다. 압달락은 에돔의 교만을 지적하며 저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셨고요. 이어진 본달락 5절 6절은 저들이 당할 심판의 참상을 밝혀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내용상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에돔이 당할 참상의 첫 번째 비유입니다.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는 도둑과 강도의 예를 들어 에돔이 당할 심판의 참상을 밝혀준 말씀인데요.
보통의 경우 도둑과 강도가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기 위해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죠. 자기가 도적질을 하고자 했던 그 목적물만을 가지고 가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함은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이내 붙잡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에돔이 당할 심판의 참상은 남은 것이 없을 것이라는 하나의 비유로서 하신 말씀인 거죠. 즉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약탈당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에돔이 당할 참상의 두 번째 비유인데요. 9절 하반절입니다.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이는 포도수확과 관련한 비유로서 의미는 역시 상반절과 같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율법에는 곡식이나 포도 등 농작물을 수확할 때는 전체를 다 거두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밭에 곡식의 경우는 모퉁이는 베지 말고 밭에 떨어진 이삭은 그대로 남겨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포도 열매 또한 다 따서는 안 되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 역시 그대로 남겨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는 이웃이나 먼 길을 여행하는 나그네들이 그것을 취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서는 추수 이후에 농작물들이 밭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럽니다. 바로 이와 같은 율법의 규정과 당시 생활상을 들어서 비유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에돔의 심판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을 말씀한 거죠. 한마디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약탈당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이삭조차도 남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용법은 예언적 완료형인데요. 그러면서도 수동태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적 수동태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심판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에돔은 이미 멸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된 단어의 문법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에돔이 당한 멸망의 참상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그동안 앞에서는 에돔으로 표현했던 것을 본절에서는 에서로 바꾸었습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기 때문이죠. 수탐되었으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흐페수는 어원상 부지런히 찾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이것이 수동태 완료시제로 사용돼 에돔 족속들의 재물들이 침략자들에 의해서 철저히 약탈될 것을 나타냅니다. 에돔의 수도였던 셀라는 홍해 인근 지역, 즉 애굽이나 아라비아나 수리아나 인도나 에티오피아의 무역상들의 왕래가 잦은 무역의 중심지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따라서 셀라는 에돔 족속의 부요함의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에돔의 북쪽 곧 사해의 남서쪽에는 보스라라는 목초지와 평야가 있어서
식량도 풍성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에시온 계열에서 생산되는 철과 동은 각국에 수출할 만큼 풍족했던 것으로 전해지고요. 저들은 그렇게 얻은 온갖 보물과 재화들을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은밀한 곳에 감추어 보관하고 그 뿔을 자랑을 했던 거죠. 본문에서 감춘 보물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경우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방은 무엇인가 깊이 잠겨있던 것이 용솟음쳐 튀어나오거나 부풀어 오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에돔 사람들이 감추어 둔 재물들이 적들의 정밀한 수색에 의해서 모두 발각되고 철저히 빼앗기게 될 것을 의미한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약탈과 완전한 멸망을 선언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동맹국들의 배신과 에돔이 당할 살육인데요. 동맹국들의 배신과 에돔이 당할 살육을 증명한 7절부터 9절은 내용이 셋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7절인데요. 동맹국들의 배신입니다.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안에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다. 여기서는 당시까지 에돔과 무역적 관계를 맺었던 국가들을 세 부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와 약조한 자들과 그리고 그 다음은 너와 화목하던 자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식물을 먹던 자들인데요. 에돔은 전통적으로 인구가 적었습니다. 때문에 영토도 작았고 그러니 군사력도 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성읍을 건설하고 살았기에 다른 나라들을 쉽게 공격할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들은 다른 나라들과 군사적인 동맹을 맺고 있었음을 이처럼 세 분류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중에 너와 약조한 자들의 원어적 개념은 일반적으로 왕과 신하 또는 주인과 종, 공주국과 공신국의 언약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는 에돔을 공주국으로 섬기는 나라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나라들이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그랬죠. 동맹국들이 에돔을 배신하고 저들을 변방까지 쫓아낼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란 에돔과 상당히 친밀하며 이해관계를 공유했던 나라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믿고 친밀하게 화목했던 나라들이 후에는 에돔을 철저히 속일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속일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맥의 의미에서 보면 믿는 도끼에 갈등 지킨다는 말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그처럼 믿고 의지했던 족속에게 철저히 속임을 당할 것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란 두 가지 의미를 암시합니다. 하나는 에돔과 가족만큼 친밀한 대상이라는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에돔의 크나큰 도움을 받아 생계를 연명하는 족속들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받고 가족처럼 지냈던 족속들이 내 안에 함정을 베푸니 그랬죠. 저들 역시 에돔이 망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을 당하는 에돔에 대해서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에돔이 믿었던 족속에게 배반을 당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신 건데요. 지각이란 사물이나 이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문자적으로 명철,
분별력, 총명 등을 나타내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이러한 지각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돔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배신을 당하고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실제 솔로몬의 지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돔의 어리석음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신 말씀인데요. 8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동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하시는 날 저들의 지혜 있는 자들과 총명한 자들을 모두 멸할 것이라는 천명이십니다. 여기서의 지혜자들은 에돔의 정치와 문화를 주도하며 이끌었던 자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리고 그날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 바이옴하우라는 단어인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어떤 특정한 날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근데 바로 그날 저들의 지각 있는 자들을 다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들의 지혜와 총명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에돔이 어리석게 모든 주병들로부터 배신과 속임을 당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는 의미가 되기로 합니다. 세 번째는 에돔이 당할 살육의 참상인데요. 9절 말씀입니다. 그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여기서 드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테만은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의 손자의 이름인 테만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울러 이는 에돔의 한 성읍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읍은 당시 도성 셀라와 함께 에돔의 대표적인 성읍이었습니다. 때문에 이곳에 에돔을 수비하는 용맹한 무사들이 상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는 거죠. 놀랄 것이라는 히브리어 웨아투는 넘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즉 충격을 받아 쓰러질 정도로 크게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서의 산에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그랬습니다. 저들이 초롱성이라고 믿고 있던 세일산 산상의 성읍이 외적의 침략에 점령당할 것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약탈당할 뿐만 아니라 에돔 족속이 멸절될 것을 천명하신 거죠. 따라서 에돔의 운명은 이미 이때에 결정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전능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후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봅니다. 첫 번째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에돔의 교만을 지적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에돔의 교만에 대해서 3절 상반절에서는 다이툼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그랬습니다. 이는 해발 1500m의 세일산 험준한 바위산에 난공불락의 요새를 가리킨 것이라고 했죠. 하반절에서는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랬습니다. 그 어떠한 외적도 자기들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만심을 나타내미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저들의 교만이 극에 달했는지
4절에서는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우으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고 비유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들의 교만을 지적하시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원인이었음을 밝혀주기 위함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만이죠.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며. 실제 이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 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과 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절대 진리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또 알면 알수록 가졌으면 가질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만이 될 뿐이죠. 얼마나 성도에게 이 교만이 해악이 되는지 바울에게는 착오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어느 특정인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성품은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들 중심에는 누구에게나 있는 기독교 신앙의 심히 큰 반적입니다. 교만은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교만의 근원이고 기초이고 원흉입니다. 또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자랑하고자 하는 심리도 교만의 한 단면입니다. 이 역시도 심히 큰 믿음의 병폐이기도 합니다. 특히 남보다 자기를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교만의 양태들은 이미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안 주고의 문제 이전부터 죄라는 거죠. 즉 교만이 행동으로 드러나기 이전부터 이 교만은 악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코 용납 불가능한 타락한 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진리 외에 자기의 우월한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낮추었죠. 만사 깨어나지 못한 자라고 자신을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랑한 것은 오히려 약한 것들이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여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혼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성도는 무엇보다 자기에게서 이 교만을 거둬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생각부터 고쳐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려는 자세를 철저히 자제하고 굴복시켜야만 합니다. 아울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진실된 깨달음과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마음들은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것을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심히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교만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에 TV에서 이 행복 전도사라고 하는 최윤희 씨라는 분, 나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행복전도사로 유명세를 떨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어찌 당신이 행복전도사라면 행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썩하게 떠들어도 되느냐.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자살을 했다고 하잖아요. 남편과 함께. 뭐 마디 안 아픈 데가 없어가지고 온 육신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남편과 자살했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는 교만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러나 그분들은 몰라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총을 맞아 죽기 한 열흘 전에 제가 신문에서 본 보도입니다. 기독교도 국가의 법 아래 있어야 한다는 IH 사건 때문에 그 당시에 막 데모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제2면에 기독교도 국가의 법 아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리고 한 열흘인가 뭐 지났나 정확한 날짜는 제가 세워보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아침에 호해가 날아와서 죽어보니까 총살을 당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그 당시도 해봤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서 결정된다는 교훈입니다. 이는 에돔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에 함유된 진리입니다. 에돔은 해발 1500m의 험준한 바위산에 난공불락의 요새들을 건설하여 살았다고 그랬죠. 그러기에 자신들은 어떤 경우도 패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때문에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고 큰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절에서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도적과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도 만족하게 취하면 그칠 것인데 저들에게는 남을 것이 없음을 천명하셨습니다. 7절 상반절에서는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그랬고 중반절에서는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반절에서는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그랬죠. 이러한 예언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나보니도스에 의해서 BC 512년 에돔의 모든 성읍들이 거의 다 함락을 당함으로 1차 이루어졌던 거고 그리고 BC 312년에는 에돔의 도성 세일산 요새가 아라비아 광야의 유목민이었던 나바티아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때 모압과 암몬 등은 나바티안 족속을 도와 에돔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자녀민들은 유다의 마카비 독립시대 힐카누스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고 그때 유다인으로 북속됨으로 해서 에돔국은 완전히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국가는 물론이고 인류 인생의 개인적 운명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의 생사화복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닌 까닭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 섬김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이기로 합니다.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창공의 별에까지 이르는 높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정이면 순간이라도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삶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 인생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세우시며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올바른 주님 섬김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일깨워 주시고 진실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마음 갖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운명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다는 분명한 깨달음을 갖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보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